주기도 하심으로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나와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8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용서로 복수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용서로 복수하라. 한 소녀가 아버지와 함께 이스라엘 성지 순례에 나섰습니다. 그때 한 테러리스트가 쏜 총알이 아버지의 머리를 관통해서 아버지는 현장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충격을 받은 소녀는 범인을 찾아내 복수할 생각으로 히브리어와 아랍어를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 신문사 기자가 되어 이스라엘 군무를 자청했습니다. 그녀는 법원 기록을 뒤져 12년 만에 범인의 소재지를 확인했습니다. 테러범의 이름은 오마르 하티브라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드디어 복수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범인과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인 그녀의 마음속에 갑자기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얘야, 진정한 복수는 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만드는 것이다. 물리적 복수는 동물적 본능일 뿐이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은 그녀는 바로 회개하고 테러범과 가족들에게 오히려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나아가 범인의 가석방을 위해서 탄원서를 제출하는 차원 높은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로라 블루멘펠트라는 전 워싱턴 포스트지 기자의 이름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너에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바울사도는 용서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싸움은 상대를 때려 눕혀야 승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상대를 용서해야 승리합니다. 용서는 최선의 복수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십자가에 달아 비난하고 욕하는 자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거나 복수를 하려고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깨닫지 못하고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수준은 너무나 높고 위대하며 부담스럽습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 용서 못할 사람은 다시 안 보면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식으로 설명되지 않는 고차원적인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처럼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8절 마지막 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천국에 가면 원수가 없고 나를 핍박하는 자도 없기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기회를 갖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기는 절대로 쉽지가 않기에 잘못하면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노력만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조금씩 발걸음을 앞으로 옮길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을 우리 심령에 심어 거듭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전적으로 성령께 의존하면 하나님 아들처럼 자녀들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온전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경 인물 중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복수하지 않고 사랑으로 모범을 보여준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요셉입니다. 그는 17살, 16살 나이에 이복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들어갔지만
결국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고 세월이 지나 총리가 되어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 애굽 대제국의 총리로서 복수할 수 있었으나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요셉은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8절을 봅니다. 그런즉 나를 이곳으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복수하지 않고 사랑으로 모든 형제와 아버지의 친척을 먹여 살렸습니다. 자신의 넓은 아량으로 용서하고 베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도구가 된 것이고 하나님께 쓰여드림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형제들과 화해하고 가족들과 함께 평안의 삶을 유지하며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용서함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주기도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주기도의 내용의 풀이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용서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21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로마서 12장 19절 21절에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용서해야 할 이유는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용서란 용서를 받는 사람과 똑같이 용서하는 사람에게도 기쁨을 가져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입니다. 어쩌면 사랑으로 용서하는 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용서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우리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들려와야 됩니다. 우리는 감정에 상해서 우리 자존심이 상해서 이웃과 형제들과 가족들과 다른 타자들을 우리 감정대로 그들을 처리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는 누구도 용서할 수 없고 그런 우리는 누구에게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용서해 본 사람이 용서받는 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참된 용서의 모범을 예수께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못 박는 사람을 용서하신 주님의 모습.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을 때 마태복음 5장 44절 48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마음의 감정에 상하고 마음의 원수되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생겨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증오하고 저주하고 배반하고 그들과 거리를 두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구도 내 곁에 둘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한다 하면 사실은 그를 위해서 용서가 아니라 나를 위한 용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우리는 용서의 발자국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들에게로 옮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태, 우리 마음으로는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찾아올 때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사실 역설적으로 용서입니다. 우리는 용서의 사랑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고 배운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할 기회를 가진 겁니다. 우리 용서로 복수함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용서의 아버지 하나님, 나를 공격하고 상처를 주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증오하지 않고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을 빌어주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고 품어주시며 사랑하시듯 우리 이웃들을 더욱 섬기고 실수와 허물을 품어주는 사랑의 관계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가 가장 큰 복서이고 용서가 가장 큰 사랑이라는 사실을 주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도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시며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